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 한 주, 또 이제 화요일 날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6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편 96편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그 자리, 그 비유의 자리를 식탁 자리로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이고 또 초청받은 우리들은 합당한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주인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귀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편 96편 안에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초청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을 높일 때 어떠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서 높여야 되는가, 그 부분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듯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 예배 때마다 새로 노래를 지어가지고 창작을 해가지고 부르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구원을 날마다 노래한다. 구원을 날마다 선포한다. 이 부분을 담으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도 구원이지만 구원이라는 자체의 어원이 구해내다, 건져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새 노래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후렴구가 이렇게 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 구원의 역사의 일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일들을 확인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축복의 일입니다. 특권의 일입니다. 그 축복과 특권을 놓치고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방신들,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명상을 할 때나 묵상을 할 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질 때도 있고 마음의 소망을 가질 때도 있고 평안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로 그저 인식 속에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홀로 남아있는 그 자리, 이제 신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발견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히 시편 96편에서 말씀하신 것,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모든 신들, 그 의미 없는 신들과는 다르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신적 어떤 인식의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존재,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존재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인식 속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즐거움,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새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 자리, 정말 우리들은 뭐 내가 시간 내어서 예배 드린다 할 수 있고요. 또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저 시간 됐으니까 예배에 나간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초청자가 있고요. 그 초청자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리스트화 해내고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닌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부를 노래, 이 새 노래.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새 노래를 한번 지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찬양 그 가사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지존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 안에서도 지존하신 그 여호와, 그 지존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구원의 노래가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노래는 내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하는 나의 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새 노래에 담을 모든 내용들,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있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할 때 이 예배의 대상, 초청받는 대상을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을 주시는데요. 그거는 예배에 그 초청된 자가 해야 할 일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 기간이 참 쉽지 않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전도의 내용 안에 바로 이 새 노래의 내용을 담아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오늘의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평강, 은혜,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어지시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정말 이방인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기를 열망하는 영혼들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 노래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새 노래를 캐치하지 못해서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새 노래 오늘 한번 불러보시죠. 시편 기자는 이 새 노래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린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린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지키심, 인도하심, 구원하심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경배와 예배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날에는 더 큰 영광으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초청된 우리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로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며 그것을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많은 이들이 올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은 흰옷을 입고 진정한 초청자로 그 자리에 서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 그들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또 무엇보다 불신의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은혜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역사의 한 자리에서 그것을 맛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노래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을 마음에 다시금 확인하며 그 일들을 내 눈으로 보고 그것을 내 찬양에 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선포될 수 있는 노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그 신들에게 그 붙들림 받아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헤매이고 있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도 이 은혜 나누어 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라 말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스림, 정말 주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새 노래로 지어 주님 오실 그날에 더 큰 영광과 권능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에도 하나님 어려운 모든 부분들, 힘든 모든 부분들, 건강의 모든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